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년 전 2001년도 9월 11일 8시 46분 세계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그 중심 심장부 뉴욕 그 무역센터 두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22년 전 기억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방어가 나라가 이렇게 뚫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고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그때 사망자가 2977명 한순간에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방어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국방을 그들이 책임진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6.29가 끝나고 나서 1960년도에 세계에서 극빈 가난한 나라가 120개국이었습니다. 120여 개국이 전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생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난한 나라들이 전 세계 120개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됐어요. 그런데 그 120여 개국에서 오직 도와주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불교의 스님도 부르고 캐톨릭의 신부님도 부르고 다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드고아에서. 근데 그러한 목동을 하나님이 양치고 있을 때 불러서 아모스야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외쳐라.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초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또 나올 때는 2세라고 그래요. 세 번째 나오면 3세라고 하겠죠.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시야 왕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잘 됐나 몰라요. 대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할 때 잘 될 때예요, 잘 못 될 때예요. 잘 될 때, 잘 못 되고 병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만은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는 잘 되는 걸 느끼고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모스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 정의를 단어라는 걸 써요. 공의는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법관. 그래서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소선지에서 아모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모스 전체를 잠깐 말씀을 서론해 드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없는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말씀 뭐가 없는 기갈이라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흩어지고 쓰러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왜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어요. 내적으로는 종교가 부패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내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외부의 군사가 침입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적인 부패, 그걸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다하게 성경에서나 오늘날 국가와 민족이 무너질 때는 외부적인 적이 침략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적으로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 때 경술 국지라고 그러지요. 부끄러운 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앞으로 10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먹힌다. 너무 그때 부패했거든요. 근데 딱 100년 후에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에 의하면 그대로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어요. 힘 한 번 못 쓰고 그대로 먹혔어요.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장 3절부터 2장까지는 8개 도시에 대해서 너희가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만 알았는데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다메섹스부터 그 다음에 가사, 에돔, 두루,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8개 도시를 전부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범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3장 2절에 와서는요, 내가 이 많은 세계 백성들 중에서 너희만 내가 알았는데, 그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만 사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했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왜 너희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말이에요. 왜 너희가 돌아오지 않은 5번이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5장 6절에 유명한 말씀 잘 알지만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래도 그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7장부터 9장 10절까지 5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로 쓸어버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로 재갖고 심판하시고, 네 번째는 여름 한 광주리의 과일. 여름 과일은 썩어요. 금방 부패해요. 그걸 상징해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그래 나와요. 그리고 나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이 아모스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만 딱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줬는지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을까? 이것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들으면은 이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떤 느낌이 와요? 이 시대가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기근을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우리가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나라가 부강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부강했어요. 먹는 것이 넘치고 오늘과 같이 그냥 부족한 게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외식하고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무엇이 없는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이 없어요. 참된 말씀이. 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외부적인 군사력보다도 양식보다도 그 시원한 물보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위대하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항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해와 달과 별과 빛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다시 거스를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전혀 없어요. 인류가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반박할 만한 누구도 없었어요. 세계의 역사가 몇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러한 노아를 붙드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 세상을 쓰르시고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렸습니다. 그 뒤에도 타락하니까 노아의 3번째 아들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12장 4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밝지만은 영적으로 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밝고 부유하고 풍부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했어요.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유하니까 귀는 가리워져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보도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까지 들을 뭐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시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줘서 사람이 여기 안에서 말을 전하지만은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귀, 들을 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도성인신, 말씀이 누가 돼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고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많은 종교 교파에 사는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심히 하며,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로마서 11장 17절,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며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일날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합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갖고 있지만은 사실 이 성경을 주야로 읽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는 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미 복받은 우리는, 복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모두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라. 인생의 형통한 것은 이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때, 읽고 묵상할 때.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기스의 아들 누구예요? 사울이었지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사울이 하고, 그 다음에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도 그를 살렸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요, 어찌하여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거역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한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을 때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불량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생을 말씀해요. 신약을 13권 이상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느 날 장로의 공문을 받아서 담에서 도생에 살기가 왕성하게 갔던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거꾸러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엎드려져 갖고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감옥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고로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가르는 그런 위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세상으로 화인받고 가슴이 열리지 않고 머리가 깨닫지 않고 움직이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그때 거기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뭘로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독재로 여러 사람을 죽였던 고재봉이도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천국 갈 때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악한 얼굴이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그럽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아니다. 마실 물이 없느냐? 아니다. 무엇이 없는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부담이 되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토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대로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겠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미화시켜서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팩트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부는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는 아니에요. 뭐 예배당에 와서 건물이 좋고 뭐가 좋고 아무리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박혀 있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신앙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갖고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1500년 동안 이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겸손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주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혼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시편 24편 4절에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망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은 누가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니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 귀하게 들으시고,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 우리 성경 가까이 합니까? 성경 가까이 합니까? 텔레비에 드라마라든지 내가 보고 싶은 뭐 나오면은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 하루에 30분 이상 읽는 분 계십니까? 아니 10분이라도 계속 매일 아침 읽는 분 계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대요. 시간은 만들면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시간은 내면 되잖아요, 집사님. 자기가 좋아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만날 때 시간 없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시간이 왜 없냐고. 내가 무엇을 못해도 그 시간은 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데이트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시간이 있어요. 그래. 왜 내가 시간 없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젊은 사람도 사랑하면 시간인데 우리는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가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면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 예수님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예수님께 시간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까? 예수님이 원할 때 나귀 주인같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내놓는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잘 안 되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잘 안 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고보 1장 15절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이 주님의 제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인생들이 다 어디로 간다? 사망한다. 오늘날 사망의 원인들 보면 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동쪽 서쪽을 전국을 다 다녀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못 얻어요. 없어요. 얻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닫으면 세상에 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문을 열으면 세상에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말씀의 귀가 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날 와서 말씀 오전 오후를 들을 수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셨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앞에 그 설거지하면서 거기다 꽂아놓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요약한 것도 거기 다 있잖아요. 이 말씀 이번 주에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 기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는 그 열심도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 예배로 집에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지. 텔레비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서 그저 옷도 바로 입지 않고 자세도 바로 하지 않고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 잠시 이렇게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사실 그때 우리나라 너무나도 정부에서 강하게 억압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교회 문을 닫으라 모이지 말라 했지만은 교회는 깨끗했고 청결했고 지나간 날 봤을 때는 너무나도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신천지 그들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 악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했고 그 여러 가지 위생을 지켰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예배드린 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당하고 있었지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각 개인의 신앙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3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놨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습성이 3년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은 금송아지가 우상이었어요. 힘.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애굽의 습성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습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있었던 그 억압받던 그것이 지금도 언어가 또 여러 가지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수 믿으며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살면은 그 습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킬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주의를 범하면은 세상 어디에 가도 목이 말아요.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 말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 길러 왔을 때 주님이 내게 물을 달라.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사마리아인에게 달라고 그럽니까? 상종도 않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내가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시는 물은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여인 속에 주면은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세상 거에 목마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여인이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수가성 그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동쪽, 서쪽, 북쪽 다 가도 바다 가고 땅끝 가고 아무리 가도 말씀 못 들어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말씀 못 들어요. 입을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보다가 붙들리면 그들은 아스팔트 까는 거 노라로서 정말이 아깝다고, 머리에서부터 밀면 고통이 작게진다고 발부터 밀어서 그 죽이는 현장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 못 읽게 합니까?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찬송 못 하게 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불 속에서 식구들과 함께 소리를 작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인데도 이상하게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노래가 잘 나와요. 어디예요 거기가? 크게 해요. 어디예요? 예, 노래방에서는 잘 나온대요. 아니 노래방 안 가도 우리 어르신들 효두광고 할 때 마이크 잡으면 잘 나오더라고. 내가 그냥 거기서 감동이 되더라고. 어떻게 잘 나올까? 그런데 예배당에서 찬양 부를 때는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양을 영원토록 부르게 하려고. 왜 입술을 아낍니까? 왜 목소리를 아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옥도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나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지금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줬지만 앞으로 말씀을 구하려고 별곳을 타다녀도 아니다, 어림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남자가 갈증이 나서 쓰러진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14절까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수도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끝까지 아무리 돌아다니고 우상을 다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엎드려진다. 일어나지 못한다. 젊은 처녀, 그 젊은 남자들은 얼마나 힘이 있고 왕성합니까? 80, 90하고 20, 30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20, 30세 먹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왕성하냐고요. 그래도 그들이 무엇하지 못한다. 다 쓰러져요. 갈에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건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젊음의 인생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그 귀한 음식보다 더 귀하며 그 좋은 생수보다 더 시원하다.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한 주간 힘들었던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다시금 소생하는, 다시금 주님을 찾아가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 32에 보면은 장정도 이 땅에서 쓰러지고 젊은 사람도 달려가다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과 같이 올라가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항상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주위에 모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가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